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녹음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격려가 격리를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즐겨 먹는 간식 중에 건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건빵은 1kg에 5,000원에서 8,000원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 어느 글을 보니까 이 건빵을 가지고 건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인간 사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의미는 젊은 청년들이 취직은 해야 되겠는데 취직은 잘 안 되고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배는 고프고 부모님에게 손을 더 이상 내밀 수도 없고 해서 건빵을 사서 끼니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빵이 간식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사료라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관장이 판매하는 반려견 피부 미용 치료제가 6년근 홍삼이 함유된 것이 60g에 그 가격이 22,000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요지경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하루 세 끼가 보약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건빵 같은 인간 사료를 먹는 시대가 되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홍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런 자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홍삼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은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공간을 초월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홍삼을 만들어가고 우리 영의 양식의 보약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노래했을 뿐이지요. 같은 현장에 있었던 사울은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통으로 사는 사람과 인간을 살면서 소통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분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분통 터집니다. 소통은 둘 이상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통은 혼자 터뜨리기도 합니다. 소통은 살기 위해서 한다면 분통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모두를 살리려고 하지만 분통은 모두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왜 사울 왕은 국가를 위해 1등 공신 역할을 한 다윗을 일격을 특진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사울 왕은 분통을 터뜨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프로 정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포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포로로 사는 사람이 있고 프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포로가 되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은 급이 다릅니다.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프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권력에 중독되어 살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프로 인생이 아니라 포로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불쌍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켜갈 때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프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에게 노안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노안이 오면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세밀한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세밀한 것을 볼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망원경이 아니라 현미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볼 때는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잘못을 볼 때도 망원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잘못을 볼 때는 현미경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에게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혹독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가까이 보기가 아니라 세밀하게 보기입니다. 삶은 가까이 보기가 아니라 멀리 보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자기를 볼 때 현미경으로 보고 남을 볼 때는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인격적인 사람은 자기를 볼 때 망원경으로 보고 남을 볼 때도 현미경으로 봅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종류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격려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격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격려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가 마음속에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격리로 사는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자기 자신만 보니까 초라함이 보이고 부족함만 보이고 모자람만 보이고 마이너스만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 격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왕따라고 하는 감옥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울왕은 왕의 신분이었지만 격리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권력과 돈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자 격리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등감에 격리된 삶을 살았고 기쁨으로부터 격리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감으로부터 격리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격리가 자기 자신에게 결국은 큰 두려움으로 찾아오니까 자신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1등 공신으로 큰 도움을 주었던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악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더 큰 두려움에 갇혀서 스스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이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역사 속에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격려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장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게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던 신하들, 스태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삶 속에서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잊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자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가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격려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환경이 아니라 주변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소리를 자주 반복해서 듣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사망, 마스크 부족, 방역, 계약 연기, 손 씻기, 소독, 감염 등 그야말로 다양한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만 우리들의 손은 하나님 말씀을 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손이 내어서 말씀을 읽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주파수 채널 3927번의 구약과 신약 성경에 맞추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뒤집으면 91이 됩니다. 시편 91편 2절 3절 말씀해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건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주 불러야 할 찬송이 있다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신다는 찬송을 더욱 많이 찬양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공간적인 격리를 오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중심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리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받는 격리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다윗과 사울왕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격리된 인생을 살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위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했지만 자금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격리된 공간에 있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격리된 공간에 있었지만 그들이 밤중에도 찬송과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간구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인생길이 열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격리된 공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믿음은 다윗 왕처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로 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우리 대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